한 생을 편안하게 잘 살면 아우 저 사람 복 받았나 봐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부모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속이 푹푹 썩는다 그러잖아요. 이 속에서 푹푹 썩어 나가야 어떻게 돼? 거름이 돼 갖고 그래서 사과나무에 썩은 거름이 되면 사과가 얼마나 달고 맛있게 열려요. 먹고 그냥 짜증내고 욕하고 패고 때리고 중독 걸려서 넘어져 있고 막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름다우냐고. 도저히 내가 그 사람하고 말상대가 하기 싫어. 말해봐야 싸움만 돼.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정말 자기 공간, 집이고 어디고 걸어가는 곳곳에 자기 마음에 법당을 만드셔야 돼요. 법당을 만들어서 그 법당에서 자기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동암정사에 제가 몇 달 전에 벌써 초대를 했네요. 우리 주지스님께서 마산을, 예전에는 마산을 갖고 왔었어요. 근래에는 좀 통 올 일이 없었어요. 마침 스님이 이제 초대를 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세상 천지의 그 어떤 큰 절보다도 뭐 정말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거기다 또 합창단은 얼마나 법당이 모자라 지금 이게. 예, 대본사로 가야지 될 음성들로 그냥 뚜껑이 날아갈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힘차게 응원을 해주셔서 동암정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도덕경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귀생과 섭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귀할 귀자에 귀하게 사는 귀생, 그 다음에 총섭한다 해서 그 섭생, 그러니까 좀 거칠게 산다, 고단하게 산다, 예, 힘들게 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귀생섭생, 사실은 섭생의 길을 가야 섭생의 길을 가는 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근데 귀생의 길로 가는 것은 그게 곧 죽음의 길로 간다. 예, 빨리 죽음에 병들어서 빨리 죽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귀생이라는 말은 이 편안함을 찾아다니고 그냥 막 놀고 먹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진 않아. 예,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것도 싫어. 근데 앉은 채로 그냥 먹기만 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다가 또 점심때 되면 밥 먹어. 또 요렇게 텔레비 보다 저녁 때 되면 밥 먹어. 이러면은 건강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 건강이 나빠진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귀하게 산다 해서 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경상도 말로 포실합게 산다는 말 아시죠? 포실합게 살아. 예, 그러다 보면 건강도 나빠져. 물론 몸을 너무 혹사시켜도 안 되지만 자신의 몸을 애지중지하느라고 어리광 응석 다 받아주면서 귀하게 대접만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을 망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대추나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 그 도덕경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대추나무를 심었을 때는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묶어놔요. 그러면 이 염소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고 막 애매해 하면서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난리를 치고 얌전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묶어두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 시달리죠. 예, 묶어놨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막 이리저리 막 휘둘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달리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야,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매달아 놓는 이유가 대추 많이 열리게 하려고. 옛날 어른들이 묶어놓을 때 없어서 걷다 묶은 게 아니고 대추를 많이 열매를 매달리게 하는 방법을 알았던 거지. 전나무도 혹시 아실지 몰라요. 전나무가 땅이 좋고 비옥한 곳에서 있으면 꽃이 안 핍니다. 전나무 자체가. 근데 이 전나무가 좀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전나무 혹시 꽃 보셨나요? 전나무 꽃 굉장히 이쁩니다. 이 공작 무슨 그 꼬리 깃털 이렇게 펴진 것처럼 아주 그렇게 이뻐요. 그 이 전나무 꽃이 피면. 근데 이게 윤택한 땅에서 꽃 피는 게 아니에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 심어진 전나무가 그렇게 꽃을 이쁘게 피웁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그 바위에 탁 붙어서 오르내리는 사냥 아시죠? 근데 사냥이 어떻습니까? 자칼이나 표범 같은 것들이 그 사냥을 잡아먹으려고 막 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발이 바위에 붙기가 어려운데 이 사냥은 어때요? 험악하고 거친 곳에 딱 달라붙죠. 접착제 붙여놓은 것처럼 쫙 붙어가지고 저게 안 떨어지나 위태위태한데도 딱 붙어가지고 안 잡아먹히잖아요. 걔네들이 산악지대 가파른 곳에 절벽에 사는데 경사지에 그런 데 서식을 하며 사는데 발굽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사냥. 발굽이 요렇게 꽃무늬 놓은 것처럼 두 개로 이렇게 셌어요. 발굽이. 그래가지고 마치 고무 빨판 해놓은 것처럼 착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위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막도 떠올려 보세요. 사막에 평소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에는 이쁜 꽃들이 피질 않잖아요. 예쁜 꽃이 피지 않다가 비가 한번 내렸다면 어떻게 돼? 그냥 그 척박한 데서 삐들삐들 말라 비틀어져 갖고 모양도 하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비만 내렸다 하면은 이 온 세상에 사막에 꽃핀 것처럼 아름다운 거. 그렇죠? 일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육지의 아름다운 꽃보다 사막에 그 순간적으로 꽃이 필 때 그 아름다움 앞엔 사람들이 숨이 멎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럴 정도로 사막에 그 꽃을 하나 피려면 척박함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지나와서 꽃을 피우게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살다 보면 자 보세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바로 대추나무에 염소 묶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태어나면서 또 앵앵앵앵 울어대지 그러면 엄마 아빠 잠 못 자지 서로 짜증나지 이래가면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부모 되어 가잖아요. 엄마 되고 아버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때요? 거칠고 척박한 땅을 지난다는 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힘든 게 뭐래? 생명 하나 낳아서 그 생명 온전히 키워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공부가 세상 공부에서 시작이자 중간이자 끝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 그렇죠? 스님들은 그렇게 애를 낳고 이런 거 안 하니까 그 대신에 뭐예요? 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대신하면서 수행력과 기도 정진력으로 그 자리를 또 대신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결혼하기 전에는 아가씨이던 시절에는 그 여성들이 보면 벌레만 한 마리 지나가면 엄마야!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고 막 난리를 해요. 제 유발 제자도. 그러더니 시집가서 애를 낳았는데 자기 애가 막 벌레 때문에 이러니까 어느 결에 가서 그냥 잡아서 막 그냥 순식간에 막 장군이 되더라고요. 내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유약하던 마음이 갑자기 장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옹호 신장으로 변해서 내 아이를 지키리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자녀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게 그 거친 걸 경험하지 아니하고 과연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던가라는 거죠. 요즘에야 자녀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이 또 많다 그래요. 애 낳지 않고 그냥 자기네 둘이만 잘 살겠다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뭐 모든 사람이 다 안 행복하라는 법은 없어요. 또 둘이 그렇다고 애 안 낳았다 그래서 뭐 견딜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견디겠지만 아이가 있는 것과 또 아이가 없는 것을 통해서 견디는 힘은 다를 것이다. 분명히. 애가 계속 대추나무 흔들어대듯이 엄마 아빠를 흔들어대니까 부부가 싸워야지. 그렇죠? 다투기도 하지. 포기도 하지. 그러면서 좀 한 발 물러나서 이해도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속이 푹푹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속이 푹푹 썩어야 이 속에서 푹푹 썩어 나가야 어떻게 돼? 거름이 돼갖고 그래서 사과나무에 썩은 거름이 되면 사과가 얼마나 달고 맛있게 열려요. 그 여러분은 사과, 열매 매달아서 다 그 세상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서 이 속이 문드러지도록 썩어 문드러지도록 썩히는 중인 거예요. 많이 썩을수록 좋은 거라는 거지. 많이 썩으셨어요 혹시? 썩어 보셨어요? 여기 나 아직 썩는 중이에요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직 썩고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썩는 건 나빠하면 싫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그 도덕경 이야기가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또한 그것을 적용해서 비유를 들어 한 말이에요. 귀생과 섭생. 귀생은 편안하고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귀생.
그렇게 하면 병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섭생은 뭐니까 생을 거칠고 좀 괴롭고 힘들고 가파르고 사는 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게 돼? 자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된다는 거지. 예.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섭생, 거칠고 까다롭고 힘들고 가파른 삶에서 자제하게 되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인생에서 뭔 섭생을 할 게 있겠어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한 생을 편안하게 잘 살면 아우 저 사람 복 받았나 봐 이러는데 너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다 가는 인생은요, 사실 이번 생을 그냥 통과해 가는 거예요. 배운 게 별로 없이 가는 거예요. 대학 졸업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인생학교를 졸업하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 다 인생학교에 입학했잖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아무 고난이 없이 살다가 남이 보면 좋아 보이고 자기 편안했을지는 모르나 그 사람이 이렇게 살 한번 풍풍 찔러봐 유약하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난이도가 있어요. 고난이도의 삶이 있고 난이도가 낮은 게 있어요. 운동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찰에 보면 그 암자가 저 산중 꼭대기에 있는 절들, 요즘도 그런 절들이 있어. 그렇죠? 그 거사님들이 막 물 짊어지고 쌀 짊어지고 뭐 이렇게 다 보살님들 짐 짊어지고서는 산 꼭대기 암자까지 날라다 주시는 거사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아는 거사님도 이제 부인이 도망을 갔어요. 애 둘 놔두고. 그래가지고 그 둘을 거사님이 키우는데 그중에 큰 애는 장애가 있어요. 등짐을 지어다가 지게를 지어서 암자까지 그 공약물을 날라다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투덜투덜 하면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근데 이분의 경우는 뭐냐면 굉장히 삶이 팍팍한데 이 얼굴 표정이 무척 선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짐을 짊어지고도 그 땀을 뻘뻘 흘릴 텐데도 이렇게 미소를 지고 웃으면서 어서 앞서서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가정 꾸려야지, 자식 건사해야지,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면서도 거부하지 않아. 그래서 이분을 제가 그때 봤을 때 나보다 정말 10배는 낫다 이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난이도가 꽤 높은 거예요. 이분에게 주어진 삶은. 인생살이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에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가족 중에 한 분을 건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인생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아플 수 있는데 그 아픈 것이 내 몸을 내가 그냥 병원 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케어를 해야 되는 케이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삶이 팍팍하고 고난도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분이 자신한테 맡겨진 것을 기꺼이 그냥 받아들이고 해내. 그리고는 마음이 오히려 그 마음의 무거운 것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감당하는 힘이 있는 거. 우리가 사실 사바세계에 온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제가 법문에서 여러 번 했지만 법정 스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법정 스님께서 이 사바세계를 혹시 뭐라고 비유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죽지 않을 만큼 고통을 견디는 땅. 요게 사바세계예요. 죽으라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박복한 땅이라 그러잖아. 복이 없는 땅이에요, 여기는. 그 박복한 땅이라는 게 왜 박복하냐. 이 땅에 온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어. 남의 생명을 다 지지고 볶아 먹어야 돼. 돼지고기고 닭고기고 소고기고 간에 생선이고 뭐고 남의 살점 다 지지고 볶아서 먹어야 이 몸을 하나 부전을 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몸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내가 먹어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박복한 것이냐는 거예요. 복이 많은 곳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먹으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천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잡아먹고 사나요? 전혀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박복한 땅이다. 그래서 복 짓는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켰던 이유. 복 짓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복 지었다고 깨달음을 완성하느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복 짓지 않고 공덕 없는데 깨달음이 성취되어지느냐. 그 또한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수많은 생애를 살아오시는 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었는지를 쫙 본생담에서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복 짓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건 아니나
복을 짓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곧 뭐겠어요? 나라고 하는 생명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복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을 줘야 되잖아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난이도가 높은 삶이든 고난이도의 생애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렇지?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감당한다, 견뎌낸다, 인내한다 이런 말 정말 자주 해요. 제 법문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바세계가 가민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감당하고 인욕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이래요. 자기가. 근데 그래 참아라 인내해라 이래갖고 막 참았더니 병이 났대 여기서. 너무 참다 보니까 속병이 나가지고 막 그게 그냥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대요. 보세요 여러분. 이 화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거나 견딘 게 아닌 거예요. 감당하고 견딘다는 건 화병이 나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자, 우라가 몸에 쌓여서 몸에 독이 쌓이면 화병이 생기는 거죠. 화병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화병 자체가 전 세계에. 그래서 난 진짜인지 알고 싶어. 진짜 화병이 대한민국밖에 없을까? 왜? 다른 나라에도 분노하잖아요. 화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화병이 한국밖에 없는가 봤더니 한국은 푸는 방법을 모르는 나라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풀고 살아. 그래서 표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한테 화병이 생기잖아요. 혹시 여기 화병 있는 사람 한번 계시면 아, 저 화병 있어요. 여기 막 벌렁거리고 막 열기 오르고 그런 경우들 있죠. 예. 그래서 화병은 여러 병을 불러와. 고혈압도 오지, 우울증도 오지, 그렇죠? 별별 병이 다 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화를 발산하고 그걸 발산하지 못하면 심화를 다스리지 못해. 몸에 마음 속에 있는 심장에서 불타듯이 끓어오르는 심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뭐가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 여러분 한번 봅시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지럼증도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속 울렁거리죠. 그렇잖아요? 입맛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 병 증상을 가져와. 그래서 우라병이 있는데 이거를 안 고치게 되면 어떻게 돼? 얼굴이 허옇거나 누렇게 뜬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느 한의사가 그러는데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래. 여기 손목 있죠, 여기. 이 손목 있는 요 부분에 내관. 여기. 이 내관을 눌러주래. 양쪽 이렇게 꽉. 그래서 급성으로 양쪽을 한번 눌러줘봐. 눌러주면은 급성으로 화병이 올 때 가라앉는데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화차를 많이 마시래요. 예, 차 중에서. 국화차 마셔주고 또 그 왜 속은 막 열이 끓는데 손발이 냉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생강차 같은 거 먹어주면 좋다 그러잖아. 우라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음료가 커피래요. 근데 우라 치밀면은 커피 마시죠. 예. 그러면은 그게 이 속에 들어가서 완전 독을 만든대요. 더욱더 우라가 치민대요. 그래서 화병은 왜 오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누적되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고 그리고 막 분해. 내 속에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뭔가 내가 남한테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라병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 안에 이 뇌 안에는 MD 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 MD 핵이라고 하는 핵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이에요. 그 핵이 이 측좌핵이라고 하는 중독성 있는 측좌핵에서 VP라고 하는 이제 배 쪽에 그 창백핵으로 이제 사인을 보내죠. 그럼 창백핵이 바로 이제 MD 핵으로 또 사인을 보내. 그럼 얘가 바로 전두엽으로 딱 보내줘야 운동을 하든지 뭘 움직이는데 MD 핵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MD 핵이라고 하는 곳에서 딱 멈춰버리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무감각, 무반응, 무대화, 입을 다물어. 부부 사이에 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뇌에서 MD 핵에서 차단이 된 겁니다. 그 MD 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전두엽으로 바로 이 전두엽은 바로 보살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두엽은 뒤에 생겨난 뇌예요. 가장 늦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신호를 줘야지만이 사람이 뭔가 의욕도 가지고 남도 돕고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남을 돕는 것이 저절로 발로 되어져서 하게 되는 게 전두엽이 다 하거든요. 근데 얘가 활동을 하지 못하면은 다 많고 귀찮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와 말하기가 싫어. 딱 입을 다물어. 점잖아서 입 다무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결혼을 했던 직장 생활하던 사랑관계를 해야 되잖아. 그 사랑관계를 맺을 적에 이 MD 핵이 멈추도록 하지 않으려면은 비판하지 말래요. 예. 비판보다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라가 치밀고 여기에 억울한 게 막 속에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탓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거. 그래서 우라병은 때문에 병이라 그래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때문에 병이라 그래요. 때문에. 근데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브레인은 바로 MD 핵에서 딱 차단해버려요. 말하고 싶지 않아. 반응하고 싶지 않아져요. 상대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MD 핵 앞에 서서 담장 앞에 서서 서성거리고 서서 이 담을 못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결을 해야 돼. 꼼짝 못하고 거기 서 있으면 안 되고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식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그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MD 핵을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두엽으로 발달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호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로 신호를 주려면 도저히 내가 그 사람하고 말 상대가 하기 싫어. 말해봐야 싸움만 돼.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그 사람을 상대로 계속 내가 상대하면서 싸우려고 덤비면 평생 고치지 못하고 평생 양쪽이 피멍들잖아요. 그렇죠? 나의 말문을 닫히게 만드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우라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불자들의 경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본인 방식들이 있을 테니까. 요즘 뭐 힐링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산책도 가고 뭐 프로그램 많아요. 불자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올 적에 정말 자기 공간, 집이고 어디고 걸어가는 곳곳에 자기 마음에 법당을 만드셔야 돼요. 법당을 만들어서 그 법당에서 자기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살리는 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살리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 법당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쳐다보고 상대하지 말고 닮고 싶은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부처님 조난을 오늘 여기 저만식 하셨잖아요. 부처님 모시고 봉불식을 했어요. 부처님의 조난을 바라보면 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분을 닮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닮고 싶은 거고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수위 찬탄을 해야 돼. 수위 찬탄을 해야지 비판 대신 수위 찬탄을 하다 보면 우라병이 고쳐지는 거야. 어느 순간. 화엄경에서는 보면 화엄경이라는 경 전체가 찬탄으로 이루어진 경입니다. 화엄경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왜 유튜브에 보다가 보니까 뭐 임신한 여성이 뭐 짐을 임신한 여성한테 양쪽으로 막 쇼핑했는 짐을 잔뜩 들고 가게 하고 남자는 아무것도 안 들고 핸드폰 하면서 막 게임하면서 길을 걸어가요.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왁댐벼가지고 막 그 남자를 야단치잖아요. 당신이 짐을 들어야지 왜 이 사람한테 애기 엄마한테 짐을 들리느냐. 온 사람이 나와서 다 보살피고 보호를 해. 이 세상은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보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요. 80%가 남을 도우려고 그래요. 다 보살심이 있어요. 도처에. 그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성자리에 있어요. 본래가. 그렇죠? 길 가다가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애기 엄마한테 어떻게 짐을 들릴 수 있느냐 막 뭐라 하잖아. 이렇게 뭐라 하는 건 찬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야단치는 게 아니라 찬탄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탄한다? 너 눈 똑바로 떠. 네가 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찬탄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부라려가면서 할 건 없잖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막 그냥 편을 막 들어주잖아요. 편 들어주는 거 이거 전부 화엄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뇌에는 인슐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뇌섬이라 그래요. 뇌섬. 뇌 안에 섬처럼 떠 있나 봐. 뇌섬. 인슐라라는 부위가 있는데 우리 피부에서 오는 거, 몸에서 오는 거 이런 모든 고통과 고뇌 그 모든 것들을 장기의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게 인슐라예요.
우리 내 안에. 그래서 내부에서 오는 고통, 외부에서 오는 고통, 내 안에서 오는 고통, 이 모든 고통들이 내외 안팎에서 오는 것들을 한꺼번에 그 정보를 다 담아두고 모아두는 곳을 인슐라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 속 부글거리고 속이 뒤틀리는 거, 속이 불편한 심정이 인슐라에 다 담겨. 다 담겨. 그래서 뭐냐, 명상을 통해서 이 부위를 활성화를 시키면 고통과 통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하면 그냥 하루에 1분씩만 해도, 3분 명상만 해도 다 그 몸에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은 보세요.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액, 피가 다 돌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 몸을 보면 이 몸 전체가 화엄해상이에요. 화엄해상 전법회가 열리고 있어요. 항상 매일 우리 몸속은. 이 혈액이 끊임없이 순환하지 않으면 우리 체내의 조직이나 기관이 자기 역할 못하잖아요. 혈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혈장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섭취하면 영양소를 운반해 주잖아요. 운반해 주면서 콩팥에서 찌꺼기를 걸러주잖아. 걸러서 소변 내보내죠. 그 혈장이 다 그 역할을 해. 백혈구는 뭐를 하나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나쁜 균이 들어왔다면 그냥 적진을 향해서 아군이 돼서 적군을 싸워주는 게 백혈구잖아요. 그 다음에 적혈구가 뭘 해요? 이토록 중요한 적혈구가 산소 운반해주고 이산화탄소 빼주고 다 공기를, 그렇죠?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적혈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숨 한 번 들어오고 숨 한 번 나갈 때 이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혈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지혈을 담당하는 게 혈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장나면 피가 줄줄줄 그냥 흐르죠. 그렇죠? 그래서 백혈구는 탄생해서 생긴 다음에 6시간 살고 적혈구가 120일을 살아요. 한 4개월. 자, 4개월을 사는데 수명이 다한 적혈구는 질화해서 파괴시켜요. 지가. 그리고 우리 몸의 인체 세포의 절반 이상이 전부 적혈구라는 사실. 화엄해상이 이 안에서 매일 열리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 몸뚱이 전체가 부처님과 대보살들이 매일 이 공장을 돌려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뭐 별 그냥 투덜거리지도 않아. 그냥 공장 가동을 해줘. 그렇죠? 그 적혈구 안에는 2억 8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 2억 8천. 2억 8천의 헤모글로빈이 들어앉아서 뭘 할까요? 단백질 만들잖아요. 알고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먹는 거, 숨 하나 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는 일이고 거룩한 담마에 귀의하는 일인지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져.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우리 대부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뼛속에서 이 피를 만드는 이유는 몸의 온도와 수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병원균이 침입하는 걸 막아줘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뼛속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피를 만드는 골수. 그것은 곧 생명과 직결이 되는 곳이고. 그래서 피 마른다는 말 하잖아요. 서로 피 말리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너하고 말만 하면 피가 말라 이런 말 하죠. 그런 말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피 말라요 그러면. 그러니 적혈구가 그 골수 안에서 적혈구 백혈구 만드느라고 화엄해상이 열려가지고 그 대법석이 열린 자리에다 대고 피가 말라 막 이래봐. 공장에서 가동 다 시켰는데 피를 지 입으로 다 말려. 그냥 입으로 욕하면서 말리고 성질내면서 말리고.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아 되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뼈에서 계속해서 피를 만드는 순간 만들면서 소멸해. 생멸해. 이게 생멸문이라. 그렇잖아요. 기신론에 나오잖아. 생멸문, 진여문. 이게 뭐예요? 몸뚱이 안에서 생멸문과 진여문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혈구, 백혈구, 골수에서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써먹고 난 다음에 필요 없으면 지라에서 파괴시키고 소멸, 다시 만들어, 소멸, 다시 만들어, 소멸, 짜자작작, 짜자자작, 짜자자작, 짜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장을 계속 돌리면서 이 몸을 보호해줘. 왜 보호해줄까? 부처되는 공부하라고. 인간 아닌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중생 노릇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이 피를 막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데 먹고 그냥 짜증내고 욕하고 패고 때리고 중독 걸려서 넘어져 있고 막 병원 실려가 끄떡만 하면 경찰서 불려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름다우냐고. 그냥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이게 아름다운가? 응? 세상에 이 혈액을 골수에서 만든 혈액을 독소가 들어오면 맑게 정화하는 게 며칠 걸리냐? 7일 걸려요. 7일이면 득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처님 그러셨잖아. 더도 말고 7일만 수행에 매달려 봐라. 7일 더도 말고 딱 일주일 그냥 이 목숨 죽었소 하고 그냥 정말 기도가 됐든 뭐 해봐라. 도 튼다. 7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근데 우리는 70일, 7년, 70년을 줘도 안 하죠. 70년을 줘도 7살 때 했던 거 70살이 돼도 그대로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 새해가 왔어요. 갑진년이래요. 개묘년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진 거 있어요 혹시? 안 달라졌을 거예요. 먹는 거 똑같아. 자는 거 똑같아. 생각하는 거 똑같아. 하는 방식 똑같아. 변화된 게 없이 다 똑같아. 근데 화엄경은 전부가 찬탄이라 그랬잖아요. 모두가 찬탄을 하게 될 때 다 하나하나 고마워, 감사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희유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너와 내가 둘로 갈라질 일이 없으니 생하고 멸할 일이 없으니 생멸문이 끝나면 바로 진여문으로 진입하는 거지. 아니야 여러분. 그렇잖아. 바로 진여문이지.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생멸문에서 업장만 가지고 업을 가지고 그냥 업만 갖고 노는 거야 그냥. 업을 가지고 그냥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냥. 업만 갖고 놀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해가 바뀌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근데 어찌 살다 보니 부처님 법을 만났네. 그러면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이 몸 안에서 화엄 해상 안에서 계속 공장을 끊임없이 돌려주시는데 백혈구 절혈구 필요한 대로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먹었을 때 독소 들어가고 잘못되면 몸 안에서 다 자가 치료해주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갈라치기를 해서 생멸문으로 업의 바람으로 일어났다 업의 바람으로 사라졌다 업의 바람으로 일어났다 업의 바람으로 사라졌다 이것만 계속하다가 인생 보낼 수 없지 않겠냐 이거야. 그죠? 그 해리포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해리포터 보신 적도 있을 거고 읽은 적도 있을 텐데 영화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여자분이시잖아요. 노벨상도 받으셨고 그분이 대학생들에게 연설했는 그 연설문이 제가 오래전에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이분이 실패와 관원과 좌절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 그냥 살아온 날이 좌절, 실패, 슬프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나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학생들한테. 실패의 이로움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말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 이 말을 해요. 실패가 어떤 이로움을 이익을 갖다 주는지. 그러면서 실패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해 주는 힘이 있다. 실패를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해보면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내가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지. 뭘 당했으면 경험했으면 배워야 되는 거지. 실패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해 주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냐. 바닥을 치는 실패가 있었기에 자기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데 그 다음 말이 이제 무엇이지 한번 들어보세요. 실패는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자신에 대한 걸 가르쳐 주었다. 실패가 자기 스승이 되어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것들을 알게 해주었다. 다른 길로 가봐야 내가 도저히 교만과 암만 때문에 못 깨달았을 수 있는 거라. 근데 그걸 깨닫게 해준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실패를 당하고 보니까 내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발견했대요. 왜 사람이 실패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 견뎌내고 있는 자기를 보면 신통방통할 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냐, 나는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절제력이 나한테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거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내 곁에 나를 돕는 친구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날 돕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렇죠? 안정적으로 사는 삶만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 세상을 바꾸는 데는 무슨 대단한 마법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마술 부리고 마법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 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혈구, 백혈구가 모든 나쁜 균들을 물리쳐주고, 아군들이 전부 그냥 균 들어오면 막 적군을 다 물리쳐주듯이, 내 안에 그런 힘이 본래부터 있다는 거예요. 본래가. 그래서 내가 단순히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라고 들어보셨나요? 페이스북 만든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 마크 저커버그도 대학생한테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쭉 하다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우주항공사 나사 있잖아요. 나사를 갔어요. 나사를 방문했는데 웬 남자가 뭐 이렇게 이제 빗자루를 들고 뭐 쓸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물어요. 당신은 여기서 뭘 하는 사람이냐? 이 청소부예요, 거기. 나사의 청소부가 탁 대통령한테 그래. 대통령님, 저는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막 자기가 그 나사에서 막 여기저기 청소를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야 이분들이 막 과학자들이 도움받아서 뭐 연구해서 실적도 낼 거 아니에요? 너무 말이 멋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 여기서 뭐 하는 사람, 저기 청소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뭐 난 청소부인데요. 나는 배달원인데요. 뭔데요. 직업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대가 도대체 이 자리에서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적에 대통령님, 저는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내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보다 위대한 무언가의 한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위대한 한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데에 거기에 퍼즐 맞추듯이 한 조각씩 연결을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노인을 돌보는 케어를 하시건, 청소를 하건, 식당에서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건, 그치? 관리인을 하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던 내가 식당에서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된장찌개를 팔았다. 그 된장찌개를 먹으러 왔는 사람이 된장찌개를 먹고 10년 뒤에 노벨상을 탔다 합시다. 그러면 이 된장찌개 장사했는 사람의 역할이 뭐예요? 노벨상 받도록 하는 것에 기여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가 누구를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말은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자기에게 칼을 꼽는 말이 돼요. 누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도 어떤 저울에 매달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 부처님이 저기 비둘기 한 마리 올라가고 자기 살점 띄어갖고 저울 위에 올렸을 때 비둘기하고 자기 살점하고 기울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살점이 공양이 더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하고 견줄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도 어떤 저울에서도 기울어지고 못나고 잘난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험난한 욕설과 폭력과 막 자기 분풀이, 화풀이, 막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런 막된 행동을 하는 것을 내 분풀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절제와 자제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백혈구와 적혈구가 필요 이상 만들어요, 우리 안에? 아니에요. 알맞은 양을 만들어줘요. 필요 이상의 양을 만들면 병나죠. 모든 것이 적정선 딱 맞춰요. 부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요, 비구들이요, 수행자들이요. 시작도 좋게 하고 중간도 좋게 하고 끝도 좋게 하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결혼 생활 시작했으면 시작 좋아야 돼. 안 좋아 좋아라고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고 나쁜 저울은 없어요. 저울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은 나쁘고 무엇은 좋아 라고 저울을 대기 시작하면은 계속 마음이 기울어요. 자기 마음이 기우니까 억울해져요. 분해져요. 안 그러겠어요? 어떤 것을 달아도 좋다 나쁘다의 저울이 기울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공부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 그런 일이 왔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이라도 우리만큼이라도 마음 공부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 이거는 스스로 망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망상과 착각이 만들어낸 세계가 진실한 실상인 줄로 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망상으로 만들어진 세계. 이 말은 자,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막 말이 오간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도 속병 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늘부터 하실 염불이 있습니다. 상대가 딱 보여서 그런 현상이 올 적에 확 가서 달라붙어서 같이 불사지르지 말고 기름 끼얹지 말고, 왜냐하면 같이 불을 싸질르니까 불길이 더 치솟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바로 나가야 되는 말, 망상이다. 진짜 망상이거든요. 망상이에요.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환이다. 근데 이게 부처님께서 금강경부터 모든 경에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경정신과 의사, 과학자가 이거를 수십 년간 연구해서 뇌 검사를 해갖고 연구해서 내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제정신이라는 착각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정말 제가 그 책을 읽고 야, 진짜 이 기가 막힌다. 우리는 모두가 지가 다 제정신이고 저게 미쳤다 그런다는 거야. 저 사람이 돌았어. 나는 제정신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박사 말은요. 이 과학자가 자기도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 이 실험하는 중에. 모든 사람은 조금씩은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다 망상 속에 살아. 왜 그럴까?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망상 속에 착각하고 환 속에 살까? 그래서 이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전부 망상이에요. 망상은 곧 환이에요. 근데 바로 그 망상이 뭐냐? 확신이야. 내가 옳다는 확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배웠어. 우리는 그 확신 때문에 망해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이, 자기가 갖고 있는 편협된 생각이 진정으로 진리인지 내놔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망상 속에 살게 되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환 속에 살게 됐을까? 왜 망상을 통해서 사는 인생을 선택했을까? 그거는 우리의 생명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본능적으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 생각을 내가 취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취해서 집착하여 그것을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 보존하는 데 유익했던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불교의 진여문의 가르침에서 뭐예요? 그거 놓아라. 환이다. 그거 놓아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망상이로다 이러면 그냥 확 깨지는 거지. 망상.
아시겠어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 뭐 다른 분까지는 제가 책임 못 지겠고 불교 공부하시는 불자들만큼은 탁 상대를 보면서 역정이 올라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확 그냥 자기의 습성대로 뭐가 일어난다. 그럴 때 너 때문에가 아니라 망상이로다. 그래놓고 여기다 대고 제정신이라는 착각 빵 아시겠어요? 예. 그래도 안 죽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정신이라는 착각하고 걔를 팡 쏴도 죽나 안 죽나 해봐 안 죽어. 그러면 기운이 더 나. 더 나면서 진여문으로 살아가는 거야. 진여법계로 살아가요. 아시겠어요? 진여로 그냥. 우리 법성원룡 무이상이라 그러잖아. 법성이 본래 법의 성품이 원래부터도 원륭해. 본래 나쁜 놈 좋은 놈 이건 좋아 나빠 뭐 기울어져 옳은 놈 틀린 놈 없다는 거예요. 원륭하다는 거라. 원륭 법성이 원륭이라. 그래서 본래가 무이상이라. 둘로 나뉘어져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길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 생각 일어나는 순간 망상이로다 환이로다. 그 다음에 착각 제정신이라는 착각. 아들하고 막 싸우고 딸하고 특히 엄마 딸이 잘 싸워요. 아들보다. 아들은 말상대가 잘 안 돼요. 아들한테는 엄마가 져요 거의. 그런 경우 많죠. 딸하고는 아웅거리시더라고. 그럴 적에 얼른 물러서서 그 딸 쳐다보지 말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욕실로 들어가서 거울 딱 쳐다보면서 망상 착각 환희로다. 시작. 망상 착각 환희로다. 그 다음에 제정신이라는 착각 빵 다시 태어나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본래 부처였다고 하는 기억을 상기해야 돼. 이 세상에 온 목적. 아까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물으니까 나는 여기서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대통령님 저는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와 같이 그대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부처 만드는 데 도우려고 왔고 다른 사람이 나 부처 만드는 거 도움 받으려고 온 존재다. 법성 원륭이 무이상인 이치를 알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엄노름하다 갈 수는 없다. 그 뭐 거기 화낼 일이 없더란 얘기예요. 화가 뿌르륵 나다가도 막 화날 때 이러세요. 망상 망상 망상.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부화통 지르잖아. 그럴 때에 자기가 망상 이러면 안 돼. 벌떡 일어나서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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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아시겠어요? 그냥 그래서 큰 소리로 하면 돼. 망상 망상 그러면은 화내던 사람이 저게 뭔 소리인지 말을 못 알아들어서 멈춰. 잠깐 멈췄을 때 그다음 뭐라 그래? 환희로다 환희로. 2번째 2탄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럼 저쪽에서 뭐래? 저거 완전 미쳤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어떻게 돼? 제정신이라는 착각 빵. 그러고 나서 침대 가서 한번 빵 넘어져. 죽은 신용을 한번 해야 돼. 중요한 액션이에요. 액티브가 필요해. 빵 쏘고 난 다음에 침대 가서 팡 죽었다. 그러고는 1분만 숨 고르고 다시 일어나. 바로 법성원룡 무이상 진여의 문으로 바로 들어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생멸문만 드나들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네. 생멸문을 드나들면 슬플 게 있고 고독할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어. 진여문에서는 다 말짱 꽝이에요. 꽝. 아시겠어요? 네. 아까 여기 뭐 어머니 돌아가셔.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슬픈 일이냐? 환희로다라는 거야. 환. 생사 거래가 없는데 이게 진실하다는 게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말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슬픔에 휘감겨가면 안 되는 거라. 이미 슬픔의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면 뭐예요? 환에 붙들려 가는 거지. 죽었다고 소멸되었느냐? 무엇이 생하고 무엇이 멸하는 것이냐? 생멸에 대하여 스스로 물어라 이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헛말하지 말고 헛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라.
생이 뭐고 사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죽음이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했겠는가? 생멸문에 드나드는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환인 걸 알고 망상인 걸 알고 착각인 걸 알고 그 다음에 나의 확신을 내려놓아서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라다 보니 우리가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을 뒤집어 쓰고 살았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았다. 그대의 확신이 있으면 내 확신이 있는 거야. 내 확신과 그대의 확신은 절대 만날 수 없다. 왜? 둘 다 착각이니까. 둘 다 환이니까. 환과 환끼리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마음을 계속 돌이켜야 돼. 그래서 불교 공부는 돌이키는 거야. 마음 돌이켜 자꾸. 거기다 들러붙지 말고. 아시겠어요? 네. 속 썩이는 사람한테 달라가서 막 들러붙어서 같이 막 왕왕왕왕 싸우고 이러지 말고 돌이켜. 내가 나 스스로가 법성원륜이 무이상에 대한 이치에 대한 걸 진짜 알고 싶지 않고 궁금하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불자의 길로 간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걸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이렇게 또 개원도 하고 부처님 모셔서 또 다 이렇게 봉불시계 오늘 또 저만법회까지 다 하셨습니다. 부디 여기 계시는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려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부디 이 절에 오셔서 부처님 앞에 뭐 해달라고 뭘 달라고 구걸하지 마시고 제가 이미 불성을 가진 부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길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진짜 부화통이 터질 때는 아까 망상도 하지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얼마나 호칭이 좋아. 자비의 어머니를 확 불러드려야지 그냥 그 자리에.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여기에 불이 확 꺼져요. 불구덩이 끄면서 가셔야지 되는 거야. 자기가 불 지르고 가시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올일년 갑진년 용처럼 승천하시고 우리 정진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